자, 반갑습니다. 저희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룻기 차례입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패턴이 시작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부터는 어느 한 점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뭉쳐지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마지막 땅이 점령이 되고 이제 그걸로 일단은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들어가는 사사기, 이 룻기, 그 다음에 열왕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사,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들, 사명을 가진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 영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무한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 박스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 죄악,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 도리어 귀중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오늘 5주차 강의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시적 구원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시적 구원자. 자, 그들은 한시적인 구원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통치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강력한 통치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이 누린 것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들이 한시적 구원자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사기 2장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했죠. 성령님과 완전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들의 사고에 어떤 영향도 끼치 못한 그들의 통치, 그 다음에 그들의 다시 돌아가는 원래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은 한시적 구원자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한시적이고 능력이 제한된 인생에 불구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죠. 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영원한 사사가 되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 다니엘 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왕정시대에도 이 왕들이 나타내는 것은 사사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범적인 어떤 그림자적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자, 2번 사사기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 일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사사가 드러내는 부족하고 이 무죄하기까지 한 일. 이 성경의 인생에 약하고 부족한 것을 성경이 좀 감추어 줄 만도 한데 전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도리어 그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약한 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그들이 사용되는 능력과 힘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쓰시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질문입니다. 사사의 불완전함은 무슨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된 세상을 말하는데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은 두 번이 강조됐기 때문에 얼마나 헛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헛된 세상은 참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악과 그리고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일로 그려내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교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질문입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희미하긴 하지만 이 사사들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볼 주제는 이 구원입니다. 사사가 베푸는 구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 사사기를 읽어내시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번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질문입니다. 이 끔찍한 죄 앞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씻기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아무리 죄의 반복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는 사사가 등장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는 완악함 속에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는 반드시 씻겨진다는 교훈입니다. 사사시대에 펼쳐진 두려운 죄악의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두려운 사건 속에 죄악 속에 매몰될 뿐입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과 어둠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5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전히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역사 속의 한 땅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모두 장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쓰면 사라지고 경험되는 것이 이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내야 되고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와야 되고 믿음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지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치를 섬기면서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룻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칸을 보시면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사사시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어주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여전히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질문입니다. 룻기의 족보를 통해 알게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사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사사시대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두 번째로 우리 룻기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시작부터 이 더러움의 연속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하고 더러운 나라의 여인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 룻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7번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질문입니다. 룻기의 족보를 통해 알게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충분히 제가 6번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제 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그런 의미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은 무슨 의미를 나타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다는 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질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가로에서 성도의 혼인,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의 혼인, 또 성도의 혼인,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아니라 곧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모든 남자들, 여자들, 뭐 이방인, 유대인, 뭐 이런 것을 다 경계를 허무시고 모두 다 여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쓰시고 참 신랑으로 쓰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건 모두 결혼으로 보고 혼인잔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뭐 등불을 준비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이죠. 아니지. 네. 아가서 4장 11절 9절 안에 아가서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좀 직설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 장래에 있을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나타내주는 예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질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자, 이 고엘의 뜻은 구약 시대에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또 넓게는 구속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 근족들, 그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 뭐 계대, 그러니까 후손, 형제의 아들, 뭐 형제에게 계속 자손이 없으면 이걸 이어주는 이제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도피성에 나오는 이 복수를 해주는 자, 이제 이런 것을 대신하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되찾아줄 자, 또 회복할 자, 나아가 구속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람이고 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고엘의 의무와 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대신 이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만약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럴 경우에도 그 몸값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불해서 그 사람을 되찾아서 자유를 주는 역할. 이런 것도 이 첫 번째 고엘의 의무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게 바로 룻기에서 사용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대를 이을 자, 계대, 여입니다. 여의. 이걸 계대 혼인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유다의 경우에 나오죠. 유다. 창세기죠. 예. 사람의 아들이 없어서 그 형제 중에 아들이 없어서 아무런 낳아줄 자가 없을 때 대를 잇지 못할 경우 이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이게 다말의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나오죠. 이게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수하는 자. 이거는 동해보복법. 이런 동해보복법. 복수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피살되었어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를 죽여서 이 피살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어떤 이런 역할인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 그 다음에 계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하는 이 보복법, 이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고엘은 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공개 재판을 거친 후에 그 일을 시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엘의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고엘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이 근족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온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안 된다 했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고엘이 될 그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와 그 관계가 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본인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고엘의 자격이 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엘의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를 행할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엘의 제도를 통해 우리가 고엘의 조건이 되시는데 두 번째 여기서는 자원에서 나왔다 이 뜻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역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다음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까운 혈연도 되고 두 번째로 본인의 의사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혈연적으로 근족도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럼 친족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함이 있으십니다. 스스로 자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무한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 충분히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맺어진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려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두 하신 일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고 또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을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강의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